먼저 동티모르 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교자하고는 좀 많이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제 삶이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제가 3살 때 6.25가 터졌고요. 그리고 4.19, 5.16 그리고 제가 해병대로 월남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전투를 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직장 따라서 아랍에 거기 이라크 그 갈대아우로 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거기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지금 아무나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딱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따라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는 조금 후로 이제 인도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 너무 빨리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2009년 7월 2일 날 동팀을 상륙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6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팀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귀에 거슬리는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사역하는 자매님들은 사역자들 자매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황새가 돌아가니까 뱁새가 쫓아가다 가래가 찢어 죽었는데 선교사는 아무나 하나. 이원재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이원재 형제님은 나하고 동갑인데 이제 철수해서 돌아왔는데 동팀을 가려고 그러냐. 근데 그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제가 논산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3년 됐을 때 동팀을 가게 되었는데 49세에 논산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대전 내동교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쉬운 49살에 갔다가 쉬운 54세 때쯤 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인도를 빛 가운데 인도라.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2009년에 동티모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주님께서는 저를 동티모르로 가라고 그러셨고 저는 안 가겠다고 저는 선교사 자격이 없으니까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가게 하셔서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각오하고 저녁 기도만 낮에는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개척교회 13년 동안 있는 동안에 80만 원씩 딱 3개월만 사례비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몸으로 때우러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가는 길이 많이 달랐던 거죠. 어떻든 그래서 동팀을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5년 동안 안 가겠다고 계속 버티다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깨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또 제가 주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또 어쨌든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게 되고 동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동팀으로 선교 간증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불신자인데 동티모르가 어떤 나라인데 동티모르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냉랭하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많이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맨 처음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거든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암담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부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선한 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티모르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과들을 돌보라 하기 때문에 과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돕는 그러니까 선교 파송한 교회들에 따라서 선교사들은 그 활동 범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달 후원금도 많이 보내줄 수가 있고 또 큰 일을 할 때 도와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논산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했었던 사람이 같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씩 정도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전혀 오가는 비행기 싸게다 가서 활동하고 뭐 정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갔고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였습니다. 과들을 돌보라. 제가 주님한테 다시 여쭤봤습니다. 제가 주님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 많아서 왔고 또 영어 실력 영어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돌보려고 하면은 우선 땅이 있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달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공할 테니까 너는 예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사는 길인 것이죠, 동티모르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죠. 참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때 비하면 정말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큐티를 합니다. 이제 큐티를 하는데 아침 7시, 5시 일어나서 7시까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이 교제를 하고요. 아침 큐티 시간 운영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자매들에게 뭐 이렇게 간증이라든가 또 깨달은 말씀들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들이라고 잠잠하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자매들도 들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만이 자매들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매들도 발표를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교제, 어떠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알아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자매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날은 저희들 스스로가 각각 알아서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강단은 한국에 오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수요일날 기도 집회로만 끝나고 마는데 동티모르는 정상적으로 일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의 강단은 주로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강단은 중3부터 고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매주 금요일 날은 아까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타일 바닥입니다. 거기는 더우니까 타일을 깔아서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강구 시간을 갖는데 처음에는 이 문화가 다 의자 생활하는 문화거든요. 왜냐하면 포르투갈로 인해서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화 생활 구조가 다 포르투갈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닥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잘 못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양반다리, 편자를 치고 앉지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거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는데 너희들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립대생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그 나라에서는 최고 대학입니다. 자매들은 이제 산부인과, 약대, 수간호학과, 그리고 수의사, 수간호학과 아니라 수의사, 그리고 경영학과, 또 유아교육과, 또 바이오,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폴토하고 이렇게 자매들은 많은 그런 최고의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형제들은 영어영문학과, 폴토하러, 그리고 바이오, 여러 가지 또 아까 나와서 찬양했던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테크 놀로지 그쪽이니까 자동차 또 건축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구원을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계속 강단에 사용하고 영적 수준이 다른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5분 멘트를 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 하고 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5분 동안 잠깐 동안에 자기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감사 기도하고 모든 형제들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딱 수준 차이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5개 교회가 다섯 번째 교회가 지금 4번째 교회까지는 세워져 있고 5번째 교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운데 대학교 5학년, 6학년 형제들이 맨발로 세멘트를 얘기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십시일반 보내는 물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술자들은 전혀 쓰지 않고요. 자체 기술자들, 자체 형제들이 전체로 전기 시설하고 수도, 파이프, 배관, 천정까지, 안에 타일로까지 전부 다 형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기술이 월등하게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번에 4명의 형제들이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4명의 형제 자매들이 졸업을 합니다. 7월 달에 졸업식 하거든요. 졸업식 하면은 학교 교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아마 수십 명의 교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교회 5번째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은 매주 전도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도 희망사항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달 예를 들어서 1월달이면은 1월달 첫 주는 백원옥교회, 두 번째 주는 띠발, 세 번째 주는 헤라, 네 번째 루일루브, 다섯 번째 베니엔날 이렇게 각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매일 5개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집회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며 그날에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했는데 저희들은 하루에도 3,000명이 더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티모르는 5년 동안에 한 교회당 1,000명씩 성도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제 5번째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 조그만 교회들은 이제 2개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고요. 큰 교회 이제 안양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의정부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교회들은 이제 형제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동장들 같은 집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으러 갔더니 동장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셋비스코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만일 개신교회를 시작하면은 예배당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시작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그 학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사진은 거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형제자매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분은 다 이렇게 교사 훈련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학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학원 등록도 마쳤고요. 또 정부에다가 교회 등록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형제 브레들인 모임 그 등록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옛날에 열린 문으로 했었는데 열린 문 이런 것들 다 취소했죠. 왜냐하면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이제 개교회 교회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이번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티모르는 훨씬 그보다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그 선생님 일을 하면서 전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 아마 곧 그런 건 시작할 것 같고요. 2018년 12월 2일 날에 저희들이 그 헌당식을 했거든요. 지금 배우는게 지금 그 동영상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한 4, 5년, 5, 6년 지났는데 그때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또 뭐 다 합쳐가지고 성도들이 한 12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이 불어난 것이죠. 그들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티모르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매 피부가 너무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막 땅콩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긁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상처 입으면은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골마가지고 자매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매 이 병이 고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희 부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아산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불치병이니까 주님날 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저희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선 있잖아요. 생선을 바다에 잡아내오면 락스에 담가가지고 미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파리가 끓기 때문에. 파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리가 그 빨대로 이렇게 뭐 빠너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파리에서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를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밥에도 파리가 앉았다 이러면 파리가 빨아먹은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처럼 돼버리잖아요. 그것은 그 분비물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쪽 빨아버리는 액체가 되면 파리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파리가 이게 입을 대면은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선을 잡으면은 락스에 담갔다가 꺼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좋은 약에 담갔다 팔고 있다. 왜냐면은 썩지 않는 거니까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육고기가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야채, 바나나 이런 것들은 그 방부제에다가 담갔다 꺼내서 팔기 때문에 먹으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켜요. 뭐 저희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는 한 5, 6년 정도는 괜찮았었는데 5, 6년 지나면서 자매가 간에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쌓이니까 갑자기 또 발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그 일 있고 나서 몸이 그렇게 한밤중 12시에서 1시 되면은 막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그렇게 되고 입술이 막 부풀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주님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면은 한국에 와서 야채를 직접 저희들이 길러가지고 자매에게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피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는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있는 동안에 매주 아침 큐티 시간에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형제들이 그걸 받아서 잘 운영해 가는데 정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정말 잘하고, 일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한 10년 정도 강단을 사용하고 또 계속 캠퍼스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생 놓고 전도집 하잖아요. 아니,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열린 길에 올렸었는데 보고는 동티모르 중학교 2학년짜리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냐고 그렇게 이제 격려해 왔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잠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지고요. 네,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말을,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쉽겠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가 쉬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계실까? 저한테 주님이 물어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가 부처, 그리고 이슬람에는 마호메트, 천주교는 마리아. 천주교는 마리아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맨 처음에 예배 경배 대상자가 마리아거든요. 저희가 동티모르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식 천주교 95%가, 국민 95%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교회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하지 않고 왜 말씀이 계시니라. 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했구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말을 듣고 보고 만지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조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고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났고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슬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여호와 증인이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이 장로교 가지 않고 이 모임에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개신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티모르에 지금 개신교에서 11명이 와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런데 저는 그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고발하고 저를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한 바로는 생명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제해본 바로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론 설교는 하죠. 그러나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제가 간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렇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은 그렇잖아요. 제 속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말씀이 나갈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바다가 잔잔하니까 파도가 잔잔했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마술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 만일 아버지가 있다면 성령이 빠는 것이잖아요. 태초에 아버지가 계시니라, 아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했으니,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빠는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 아니 또 말씀 하나님 안에 이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떠나시고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오셨는데, 여기에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니 독생자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지금 중간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었다라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거나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주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역하는 형제님들도 그 중에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았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설교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재능에 따라서 또 많이 배우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국동방송에 나와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폐암 4기.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이건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산병원에 갔더니는 하는 얘기가 폐암 4기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도 안 됐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으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며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구나. 우리 방방문 행정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또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죠. 근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받고 났는데 아산병원에 갔더니는 당신은 이 수술을 할 게 아니라 당신 체질이 약으로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약을 복용하시는데 그때가 2020년 그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졌을 때거든요. 그때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5월달에 그 동영상이 왔는데 극동방송에서 그 이제 나가가지고 말씀 교제한 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이 딱 그분의 그 자매님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 자매님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냈구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교제 우리가 감사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사랑하고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호흡을 느껴보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껴보는가? 그분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들어봤는가? 근데 말씀은 모든 부분에서 불가능이 없거든요. 다 완벽하거든요. 물론 말씀을 준다 해서 그분이 그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주님이 하나님이 때가시니까. 그러나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으키잖아요. 교회에서. 왜 모임에서 막 분란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느냐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거든요. 예수님께 대체 말씀이 계시냐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분의 계획 속에 말씀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예비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비된 약속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떠들고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무가치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시면 언제 내려도 부르시면 갈 준비를 거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미래 계획 세우고 해 나가죠. 그렇지만 그분이 부르시면은 그분이 이거 해라 하면 들고 가라 하면 가다가 그만 와라 하면 그냥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어쩌면은 신앙생활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요즘 세대가 엉망이 돼가지고 하도 텔레비에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 용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아주 극악한 악한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모임에 젊은 형제 자매들도 약간은 좀 그런 맛을 보는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사교회 형제님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젊은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좀 자기가 좀 더 많이 한다고 또 성경에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티모르에서 이제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2013년 2013년에 이제 2013년, 2014년 주일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두 군데. 어느 날 2013년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로 왜 가? 이렇게 말해요. 거기로 왜 가? 그러니까 그늘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그늘이 있으니까 얼굴이 더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주일학교 문 닫아버려요. 딱 그 한마디에 수년 동안 쌓아놓은 주일학교 없애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안 믿는 사람이 앞에 대문, 우리 그 예배당 들어온 대문 앞에 살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동티모르는 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항은 손끝으로 약을 넣어가지고 톡 튀기면 이 약에 맞으면은 3일 안에 죽는다. 그리고 그 손에 발라가지고 상대방하고 악수하면 그 3일 안에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부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술사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애들이 계속 그 사람이 부항이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 때 물어봤어요. 부항이란 게 있는 거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교 다니는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부항이 있느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학교 졸업한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부항이 있느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꼬마들이 무서워하겠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베니 형제가 왔을 때, 그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형제잖아요.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 베니 형제 왔을 때, 동티모르는 이렇게 그 약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네시아 사역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것을 수입에다 쓸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진짜 그 약을 쓰고 있구나. 그런데 2, 3년 지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베트남 여자하고 미얀마 여자가 사진 찍으면서, 자, 눈 가릴 테니까 찍어봐야 하고 눈을 가렸잖아요. 김정남이 얼굴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거든요. 그 손바닥에 그 약을 발라서 눈을 가렸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비볐는데, 그 신경이 눈에 들어가서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김정남이. 지금 김정은이 형. 그게 독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믿게 되었죠. 그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기 왜 가?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안 오게 돼서 문 닫아버렸죠. 그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자매가 강 건너는 뱃도라는 중에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학생들한테. 어떤 사람이 보더니는, 야! 왜 거기 가 있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 들리니까 제가 좀 불안하잖아요. 자매가 가르치고 있고, 애들도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왜 그래?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경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떼뚜멍. 여기 천주교 성경이야. 이거 가르치고 있어. 집회 허가 받았느냐? 그리고 그 집회할 수 있는 그런 허가는 받았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네가 와서 너희 나라 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걸 들여다보고, 이거 잘못됐으면 네가 와서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소리 지르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내하고 이제 말하는데 이제 내가 고집을 부리니까 밖에 소리를 질러버리더라고요.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야 베르난도, 야 디도 막 밖에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지금 안 나오면 아빠한테 얘기해도 전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큰 소리 지르고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 이게 주일학교를 문 닫았습니다. 2014년도에 2월 달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자매가 자만의 그 심령이 상한 뼈로 말이 간다고 그랬는데 자매가 아파가지고 말아래 등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 달이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른 지역은 네팔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도 여러 사람들이 열리면 잡지에 막 올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뭐 한 100명 이렇게 뭐 한 120명 모이는 주일학교 이거 문 닫아버렸는데 이거 뭐 앞으로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주님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자매가 뭐 거진다 말라리아 얼굴이 막 까맣게 변하면서 죽어가니까 자매가 간다면 저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미련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새벽 3시였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 이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난 가운데 로마로 가라고 하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제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로마는 저에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동티모르에 와 있는데 저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만일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가 자아당착해서 제 스스로가 착각을 해가지고 주의 말씀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늘부터 3일 안으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진짜 그날부터 3일 안으로 3일 동안 비가 내려주시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2014년 3월 11일 새벽이었는데 16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하버드 선교팀이 60명이 와 있었거든요. 미국 하버드 선교팀이.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이먼 강 목사라는 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60명을 데리고 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큰 건물 잘 지어가지고 앞으로 60명을 더 데려올 계획으로 집을 지었으니까요. 팀 사역을 하려고.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물건도 다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이거든요. 다 대부분 하버드 출신들이고 어쨌든 명문대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의사만 4명 있으니까 그 4명 의사에 딸린 뭐 간호사들, 영문과 교수, 음대교수 이런 여러 분들이 와 있었죠. 근데 16일 아침에 그 사이먼 강 목사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20일 날 오라고 그래서 20일 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하버드 그 교모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동팀을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근데 이 간증을 하라는 얘기는 아무나 안 하거든요. 그분들만 그 간증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티모르에 11명의 선교사가 와 있어도 저한테 간증을 해보란 말 안 해요. 왜냐면 그들이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침내교회 소속 그분들은 복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구원받은 간증을 해보라고 또 어떻게 선교사로 왔는지 간증하라고. 그래서 20일 날 간증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박복준 선교사에게 드리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잘 지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이 지었는데. 근데 그 건물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등기 전에 주는 게 아니고
5년 7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을 진짜 제가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다면 한 2억 5천만 원 가지고 지었지만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대신 임대는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선교센터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성도 있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줘서 지금 건물이고 자기들은 3년 동안 거기 있었지만 한 명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미얀마하고 그루지아로 떠나려고 그럽니다.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저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에는 방이 18개고 한 방에 에어컨이 보통 2개나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에어컨 하나 돌리면 선풍기 30대를 돌려야 되는 전기요금 맞먹는데 그러면 18개 방에서 뭐 에어컨 하면 1000대 이상의 선풍기가 돌아가는데요. 그럼 1000대 선풍기를 돌리면 그 전기요금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것도 겨우 버둥버둥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럼 저보고 로마로 가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저보고 이 글루로로 가라는 뜻이었으니까 주님을 잠잠하시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4월 1일 날. 그리고 4월 6일 날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선교팀 60명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 제가 건물 인수받고 6일 만에 아우스트라고 하는 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고 나이 먹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대 출신들이니까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똑똑합니까? 그렇지만 그들 한 명도 얻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인수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청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들 있는 애들이 거짓말 그렇게 구원받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 겁니까?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고 미안해요. 그 후로도 2014년 얘기고요. 2018년도에 주님께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근데 주님께서 저를 깨울 때가 있으면 꼭 새벽 3시에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면은 제가 다시 들어오질 않고 주님께서 저를 말씀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에 전하라고 하고는 바로 성경을 펴서 읽는데요. 꼭 그때 말씀 주십니다. 학계서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인데 학교에서 2장 7절 말씀을 대주셨습니다.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줄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줄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성전을 지으라고 1장에 나와 있죠. 학교에서 1장에. 근데 저희들은 이제 2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베란다에서 모였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뒤쪽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비용도 만만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주님께서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 되지만 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의 메시지는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뛰어넘습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교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조용하게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어떤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팔공로교회 갔을 때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번에 저쪽 경남 쪽에 있던 그 사회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메시지 드리면서 인생을 화상을 봤습니다. 사역을 했죠. 지금까지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자매님 얘기가 주님과 저와 개인적으로 주님과 저와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행동으로 따라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 저와 아버지가 하나님과 성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되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3월 6일 날에는 15일 날에는 2018년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는 선교사님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오늘 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있으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 시간은 있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매를 차에 싣고 이제 같이 가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나한테 밥을 사준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밥을 사주겠다고 그러지? 교민회장 나오려고 로비 하나? 같이 이제 12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식당 하나가 있는데 이 식사하고 났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점심을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다른 거 없어요? 없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내려오니까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현지인 기사가 대기하고 오니까 내 차에다 대라고. 자기 차를 내 차에 대더니는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거 다 내 차에다 실으라고 그래요. 보니까 쌀이 자스민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남미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그 안남미 쌀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숙달 안 돼서가지고 안남미 냄새 막 안 좋다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 쌀을 밥을 해놓으면 식욕이 땡기거든요. 아주 밥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비싸요. 그거를 트럭 여니까 쌀이 가득 들어있어요. 조그만 시민차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제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로비하는 게 분명하구나. 동팀으로 그 회장 나오려고, 교민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는가 보다. 쌀 한 자루씩 돌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쌀 10자루를 다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점심을 사고, 또 쌀을 10자루나 다 실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그게 주님 뜻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그 식당 주인이 왔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그 정원 조경을 가르치려고 학교 선생님이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 이제 조경을 해서 먹고 살려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화초를 다 마련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초를 사러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는 화초를 한 120달러치 사고 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소비사님 그래서 예 혹시 여기 유통기간이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조금 넘은 뭐 라면이라든가 뭐 깡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십니까? 아유 필요하죠. 보십시오. 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애들은 도리하듯이 뭐 씌워 먹습니다. 그럼 보내겠습니다. 꽁치 깡통 24개짜리 7박스를 보냈죠. 그리고 거기에 뭐 라면이 뭐니 한 트럭을 한 반차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저때 이제 오후 한 2시쯤 그걸 받았는데 4시쯤 됐을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고 어제 점심에는 쌀을 주시고 오늘은 부식을 주시고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때 그 동팀으로 그 관리하는 선교후원의 그 위원장이 김철희 형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철희 형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저한테 예배당을 지으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제가 밴드에 올려볼까요? 부탁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야채를 많이 심어놨고 그래가지고 김철희 형님이 이제 전화를 밴드에 올렸는데 그날 오후 6시에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왔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과부 자매님이 2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4월 달부터 공사하기 시작해서 예배당 짓고 그리고 기숙사 짓고 식당 짓고 그리고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2개 사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복음을 전합하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졌는데 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우리 꼬마가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말씀 한 2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말에 그때 이제 간증을 쓴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 간증문 동팀으로 딜리시 배번호 그리스도 형제 모임 공동체 이름 줄리 중학교 2학년 지금 3학년이거든요. 저는 동팀으로 빅객께서 출생했습니다. 저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의 짓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였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11남매 중 막내인 저는 말썽꾸러기라고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결혼한 누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재, 친형, 국립대 물리학과 4학년, 형이 딜리시 배번호 그리스도 형제모임 공동체 가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가자고 해서 딜려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먼저 와서 살고 있던 같은 또래 친구들과 대학 형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가르쳐주면서 구원은 100%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계속 성경을 읽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사는 고수매에게 말했더니 글쎄 100%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정한 것 같으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조용히 기도하고 인정받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0%가 필요한데 막막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깨워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의 100% 확실한 자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며 그로 인해 저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하나님께 다시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며 다시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2022년 3월 9일에 고린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다 주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으시며 감사라고 해서 그거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받겠습니다. 학교에서 퇴학 당할 정도로 문제였던 저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학년 성적 순위 1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23년 3월 11일에 동티모로 주례돼. 네, 그 학생들이 구원 받고 나면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아까 자매 하나는 전교 1등, 전국 5등 하고 있고, 얘는 반에서 1등하고,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구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 때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구하십시오. 수원했던 어떤 교회 형제는 공무원 시험을 10번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는데, 오늘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잠깐 교제하기 원합니다. 뭘 교제하기 원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공무원 시험을 10번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30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는 선택을 잘못했다. 무엇을요? 먼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후에 공무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먼저 공무원을 선택했으니까 안 됐던 거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때 형제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고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겠느냐? 못 하겠습니다. 못해. 왜?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백살 먹을 때까지 공무원 준비해.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6시에 일어나라. 그 일어날 수 있겠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라고. 첫날은 6시라고, 그 다음 날은 5시 50분, 그 다음 날은 5시 40분에서 매일 10분씩 땡겨가지고 일어나서 4시가 될 때까지 해봐라. 알겠다고. 3일 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동팀으로 갔습니다. 3개월 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모단 실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내 자식 문제, 건강 문제, 학교 취직 문제, 또 직장 취직 문제, 학교 또 진학 문제,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십시오. 잠언 3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는 삶이 정말 평안하고 부여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거든요. 암 갔더니 암 검진 받으니까 암 초기라고 그러면 바로 병원을 부르고 달려하고, 암 한기라면 벌벌벌 떨면서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래야죠.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죽을 병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사기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그거 뭐 연세 드셔가지고 다 까먹고 나중에 자식들까지 줄 것도 없이 그냥 다 빚만 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사업할 때 먼저 그냥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돈만 나니까 돈 내고 돈 빌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 물어보면은 그 손해보지 않고 주님께서 좋은 길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왜 가장 좋으신 주님을 놔두시고 왜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사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